첫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예배 끝나고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 전도는 행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봅시다. 전도는 행복합니다. 사실 말이 지금 구호를 예쳤지만 전도가 행복합니까? 전도가 진짜 힘들고, 전도가 행복했으면 지금 이렇게 있겠어요? 뭐 매주일마다 한 20명씩 데려오지, 그죠? 근데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뭐든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아저씨를 전도를 했어요. 나이는 52살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눌한 표정을 좀 이렇게 2%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언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는 유치원 때 다녔대요. 그러니까 5살 때 다닌 거예요. 55살이니까 52살이니까 4년 빼면은 47년 만에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 머뭇거리면서 잘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럼 성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는 심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성 가르쳐, 이제 이름도 가르쳐 주셔야죠. 해도 오더라고. 그래서 해도 참 너무 심하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쨌든 오늘 만남이 참 귀한 만남이고,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사람이 허술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표현 이름도 그냥 아저씨라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높여드릴 때,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네. 사람은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고, 그렇죠. 또 인격적이시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인격적인 전도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11시 예배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갔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50분이 돼도 이분이 아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분이 머물고 있는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병원을 찾아갔더니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혼을 이제 갓 하신 그 남자분인데, 3, 40대가 입원한 병원인데, 뭐 이렇게 수족은 멀쩡하고 몸은 이상 없어요. 단지 부족한 2% 부족한 젊은 남자분들이 200명이 병원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갔더니 너무나 멍한 상태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왜 심해도 씨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곳에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그 뜻을 제가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보고 심해도 씨가 몇 호에 있나요? 그러니까 502호로 올라가요. 그래서 502호 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이게 누구시냐니까 심해도 씨 만나러 왔다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심해도 씨 어디냐니까 저기 있다고. 저 구석지에서 지금까지 잠을 퍼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시가 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섀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잠을 퍼자고 있냐고. 목사님이 예배는 1시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분이 11시라고 제가 그렇게 힘주어 얘기했구만은 11시를 1시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참 존경합니다. 그분을 일으켜서 옷을 입히고 화장실을 데려가서 머리를 감겨드리고, 그다음에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로션을 발라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 길목이잖아요. 교회를 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로 전도가 아니면 어떻게 2% 부족한 이런 인생과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면 어떻게 연약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과연 전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전도가 어디서 시작되며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유달리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 돈 가지고 등쳐먹고 사는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예수님 자신의 고통으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품은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전도는 그 영혼이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 무리들이 목자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연민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느낀다. 그들의 아픔을 느낀다는 것처럼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느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전도가 시작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은 채로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굉장히 그거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이고 너무도 가식적인 전도가 아닌가. 그냥 우리가 나가서 그냥 전도하는 그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통과 계속 사람들이 뭐 이름도 안 알려주고 오히려 무시하고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차라리 나를 욕을 하든가 핍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이렇게 팽개치고 가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정말로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때 내 마음에 밀려오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 와야 돼요. 왜? 전도가 무엇일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의 그 영혼은 무엇일까? 하면서 내 안에 막 좀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런 과정 없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좀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고통과 과정을 겪고 이런 마음을 지나서 비로소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독한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연히 이름 받고 막연히 전화번호 온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것을 나도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전도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에 우리 목사님도 아시는데 누림교회라고 했어. 거기 가면은 정말 매일 현장에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이번에 그 오전에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 몰라도 그분이 오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밖에 나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어떤 영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과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누가 오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태어나게 지금 와서 앉아가지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죠. 그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그 영혼을 기다리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교회 밖에서 그 집사님이 쭉 끌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진짜 심각한 도전받았어요. 평신도 집사님인데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으면은 저렇게 눈물을 지으며 앉아서 울고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네. 전도가 그냥 되는 것보다도 이런 과정과 눈물과 기도와 여기에 우리의 애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희도 씨와 함께 교회로 왔는데 2% 부족한 사람이라 얼마나 막 천방지축인지 자기 몸도 뭐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일어나 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뭐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을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붙들고 말씀을 듣고 4주가 지나니까 이 사람에게서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역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없는 인생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방황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이때 교회 안에 앉혀놔야 돼.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은 결국 변화가 일어난 거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6주가 지났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 한 권 주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성경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4개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요 6명을 전도한 거 알아요? 와, 우리가 봐서는 정신이 나갔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 쉽게 말하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영혼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 진짜 정말 기분 나빠요. 장애를 앓고 있든지 노숙인이든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이기에 포기할 수 없고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안역 근처에 한음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2시에 이제 전도를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그 건너편에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2층에 상가에 절이 있는데 우리가 딱 전도 나가면은 그 목탁 소리가 들려요. 못 봤냐, 다 봤냐, 더 봤냐. 나 이거 군대 고참들에게 배웠어. 못 봤냐, 다 봤냐, 덜 봤냐. 그 봤냐 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들이 이제 여름에 더우면은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외출하고 건다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진짜 거기서 이렇게 더운데 못 봤냐, 다 봤냐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저는 또 개구장이잖아요. 2층 올라가가지고 문을 조금 열어보니까 웬걸 아니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에어컨 틀지 않고 그냥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그때 굉장히 날씨가 더웠거든요. 얼마나 땀을 막 흘리면서 못 봤냐, 다 봤냐 막 흔들어가면서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왜 충격을 받냐? 영이 다르고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에서 아주 빗나간 헛것을 진짜인 것을 착각하며 사는 저런 인생들도 저렇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거들랑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 우리들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냥 밥만 먹고 어떻게 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막연하게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 2분이 오셨어요. 2 부부가 왔는데 뒤에 앉아서 제가 사모님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분들이 새신자냐고, 새가족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분 뒤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누가 이분들을 보냈을까? 어떤 사연으로 교회에 왔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4개월 전도하는데 2주째 그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를 공손히 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식사하고 가셔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 되신 분이 목사님 우리 바빠요.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이 사람은 목사님이 식사하고 가라는데 그게 뭘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손을 붙들고 그 식당을 왔어요. 그 식당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남자분한테 어떻게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여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처갓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처갓집 문만 열면 바로 큰 교회의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보이고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7, 8개의 너무 멋진 십자가가 많아요. 근데 십자가가 안 보일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이 작은 교회에 십자가가 보여서 왔을까? 라는 이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 문제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거친 광야에 우리가 머물지라도 전도 제1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교회만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인정하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행정과 모든 그런 조직을 잘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신교 단체 쪽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엄밀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전도하고 선교하러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10명, 12명 되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4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했더니 60명이 넘더라고. 우리 교회도 4개월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뭐 우리 공휴일도 없었고 그냥 막 계속 전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오후에 전도를 하고 그 뜨란차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나게 됐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 교회로 들어가서 좀 쉬고 싶었거든요. 차 한잔 마시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저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제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인사를 가듯이 하면서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씩 웃는 거예요. 어머니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씩 웃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를 잘하자. 인사.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몸을 탁 숙여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막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인사를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차를 끌고 막 밤에 찾아갔어. 근데 막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큰 거울 앞에서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성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게 전도의 1단계예요. 시작. 우리들 여기 열린교회죠. 감사합니다. 열린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열린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걸 인사를 한 거예요. 계속 거울 앞에서 하루에 100번씩. 그러더니 난데없는 삭신이 쑤시고 오랜만에 허리를 숙이니까 이게 막 진짜 몸살이 나는데 어떻든 간에 그 전도의 1단계를 하면서 그렇게만 돌아다녔는데도 전도가 된 거 알아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전도가 하려면은 상대보다 내가 더 부족하게 보였을 때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게 보인다든가 잘나게 보이면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인사를 안녕하세요. 열린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열린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열린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먼 교회 다닌다고요. 와 진짜 너무 믿음이 좋으시네요. 나 같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를 몇 시고 금요일 기도회를 몇 시고요. 토요 새벽 몇 시입니다. 평일에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분을 오히려 전도하려고 주일날 예배에 오라 그러면 당장 상처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차피 그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막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그러는데도
늘 말씀 먹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갈급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얼굴을 한번 비춰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만족하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갈등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을 위해서 좋겠만 그분들은 뭐예요? 인지상적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눈치 보이는 그 교회를 그쪽으로 그만두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10명에 9명이다. 9명. 그 나중에 막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그럴 때 이제 교회 다시 오시더라고, 가까운 교회를. 예.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꼭그 평일날 우리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가까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해서, 왜냐하면 거기 그 교회 안 가도 그 일조 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또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어디에 전도할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기 그 오산에 갔는데 내비에도 안 나온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전원교회예요. 예,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교회도 우리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니까 배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하게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주면은요 3km 4km도 이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전국에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로 보였어요. 그 성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 지금 몇천 명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좀 뭐냐면은 여러분 전도할 때 막 뜸을 들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웃는다든가 이렇게 그런 분들은 거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10명에 9명 꼴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전도에도 그러고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지금 교회 밖에 여러분 1,000만 명이 따르잖아요. 교회 안에 1,000만 명, 교회 밖에 1,000만 명. 그래서 한국 교회는 2천만 명이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 복음을 전할 때 빨리빨리 돌아오는 케이스는 훨씬 더 강력하고 확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셔도.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트란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러면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그런 놈이 있으면 데려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어머니 사는 것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맞는 말이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니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 필요가 있어? 그냥 마이더스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도 알게 되고 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도 알게 되고 되어가는 것도 알게 됩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시작.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전도 멘트가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부까지 다 통할 수 있는 이 전도 멘트였어요. 여러분 병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뭐 병원비겠어요? 뭐 의사의 잘못된 진단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다 문제가 되고 어렵지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이 어떻게 이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있잖아요. 그럼 뭐 어렵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고난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뜰한차라고 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뜰한테가 1동과 2동이 있었어요. 근데 1동이 뭐냐면은 1, 2, 3, 4, 5, 6라인이 있었어요. 1, 2라인을 지나서 3, 4라인을 딱 가니까 이 아주머니가 폭 땅에 주저앉으면서 이런 믿는 것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욕을 막 퍼대는데 진짜 내가 세종대왕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진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너무 깜짝,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욕들이 여기 이분에게 있구나. 예. 그렇다고 제가 싸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분은 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싸가지 없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꼬매주시고 인간다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서 하나님 좀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빌라에 산다 그랬고 아파트로 가고, 내가 떠나면 자리를 이동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한번 이분이 어디 사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욕을 너무너무 잘하고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지나니까 이분이 탁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정말 믿는 것들 더럽다 이런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들으니까 너무 막 소름 끼치잖아요. 어떻든 간에 제가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은 일동에 3, 4라인이 이분이 살고 있구나. 일단 우리가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몇 호에 사는가? 그래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밤이 된 거죠. 근데 그 아파트를 정문을 놓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맨 먼저 불 켜진 집이 그 어머니의 집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시에 4-5군데 다다닥 켜진 거예요. 이거 한 군데 켜지면 제가 그 몇 호인지 대충 알잖아요. 여러 군데가 막 켜지니까 제 마음에 엄청 막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오늘 정말 그러네요. 그러나 저는 저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서 그 영혼은 결코 포기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위기를 봉착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하면서 거기서 물러설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말이에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들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더니 너희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중풍병자잖아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수족을 가눌 수도 없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 노릇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 데려가서 뭐 할 거예요.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4-5명의 이 친구들은요. 그 친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는 이 모습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있었을까요?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함이 그들에게 아주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보신 거죠. 포기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절대 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3일 후에 이제 교회에 전화를 바꿔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안 될 때 내 전화를 막히면은 여러분 다른 전화를 바꿔서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감정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교회 전화로 하니까 어머니 받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 목사입니다.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왜 그러냐? 저희 아빠가 이번에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고 얘들도 말썽을 피우고 나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시간을 잘 낼 수가 없었다고 교회 못 가서 너무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니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몇 호에 사는지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신방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보통 뭐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뭐 오기만 있어도 인연인데 대화를 나눴고 뭐 우리가 뭐 내가 욕을 많이 먹었고 뭐 배부르도록 먹었고 뭐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도 나눴고 그러는데 얼마나 관계가 깊어졌겠냐고요. 어머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니 또 남편 되시면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계속 전화를 이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 절대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내게서 놓게 되면은 이분을 진짜 또 그냥 포기를 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한 10분 지나니까 그 어머니가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네? 딱 한 번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딱 한 번 가르치면 다 가르쳐 준 거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고 제 평생에 정말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다음에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아파트 2,503호를 이제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갔는데 막 안에서 강아지가 얼마나 짖는지 아무리 두들겨도 이게 노크를 해도 이기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저희들 왔습니다. 어머니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축복합니다.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게 뭐 5분이 지나고 뭐 6분이 지나도 뭐 이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자. 아니 조금 3분만 기다려보자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딱 얼굴 한번 보고 저들은 물러가겠습니다. 그때 3분 후에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린과 동시에 강아지가 확 튀쳐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 어머니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엄청 세게 보이는, 아주 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나온과 동시에 그 어머니의 의견과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발을 딛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 가정에 펼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지혜롭게 하기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계속 미루고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확 꺾어 놓을 수 있는 뭔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주고 언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냐고. 예.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를 하는데 24번까지 찾아갔는데 계속 노. 그래서 25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날 갔는데 지금까지 이제 부부를 전도하는데 그 부부가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문을 열고 그 이불을 그냥 맹독 쳐버리냐고 바닥으로. 빨리 예수 믿으라고. 지금 뭐하고 있냐고 막. 그러니까는 얼마나 부부 놀랬겠어요. 기절을 하지. 근데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가 있어.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더 이상 시간이 지체돼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한번 확 그 상대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원리와 우리가 사는 사람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그럼 세상의 원리로 살고 하는데 어차피 대적을 하는 거잖아요. 안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단하고 안 통하는 것처럼. 네. 그런지 않겠어요? 목회를 한참 열심히 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매일마다 9시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어느 날 교회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지연자매예요. 그래서 지연자매 웬일이야 이 밤에 기도하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연자매가 그 오빠하고 함께하는 그 친절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친절했어요. 또 어떻게 왔냐는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친절마트 이제 친절하니까 막 여호와적인 하나님의 교회 막 다 교회에서 보통 하루에 11팀 12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도 그 이전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냐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이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그 마트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기색을 하면은 이런데 제가 자매님 편리를 봐주지 않으면은 누가 그 편리를 봐주겠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보통 이래를 어려를 하면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를 한번 진짜 확 잡아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불편한 기색이라든가 나한테 뭐 그렇게 어려운 뭐 표정을 해줘. 내가 한번 저 자매를 한번 잡고 싶었어요. 카운터에다가 사양리를 탁 넣고 하나님은 사랑임도 시작해가지고 제 1번부터 또 바쁘면 또 하고 또 오면 또 하고 그런데 얼마나 인상을 막 찌푸리는데 이 바쁜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막 나한테 그래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거를 사양리를 제가 다 해주고 왔는데 한 20분 30분 걸렸던 것 같아. 바쁘면 또 갔다가 또 오면 또 하고 또 오면 또 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 큰 인상적이었고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봐주다가 시간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중국집 아줌마를 전도를 했는데 금요일 날 만났어. 주일날 교회에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안 오셨어. 그래서 월요일 날 중국집을 갔어. 근데 중국집 갔는데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중국집 그 아저씨 물어봤어. 옆에 있는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 죽었다는 거야. 얼마나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지 전도만큼 우리 삶에서 시급한 게 없구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옆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너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또 사모님이 전도를 했는데 또 사모님의 같은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어머니 저희들이 이제 또 마지막 우리 토요일 날 오겠습니다 하고 기다리시라고 이제 갔는데 토요일 날 갔어요. 토요일 날 가서 성경책을 딱 가지고 갔는데 그냥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나는 일본에서 가라사대를 보고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주눅이 들었는지. 근데 나중에 그 사모님과 그 집사님이 들어오고 또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눈빛이 마주쳤는데 이런다고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집사님도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어디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맞춰봤더니 40년 전에 헤어진 여러분 집안의 육촌 언니였어요. 너무 어릴 적에 헤어지니까 이게 너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둘 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봤고 뭐 마트에 가서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문의 핏줄을 동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단한 그 역사를 제가 거기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뭐 얼마나 가족들이 많이 왔겠어요. 예.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할렐루야. 네.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어떤 아주머니를 전도를 했어.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일본 여자였어요. 일본 교회 시집 온 지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년 됐는데 이래요. 자기 자녀들이 슬하에 셋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가 자폐하고 둘째가 아토피, 셋째가 정상이었어요. 막 몸에 보니까 막 흉터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흉터가 많냐니까 남편이 자기가 얘들 다 환자로 낳았다고 얼마나 구박하고 많이 막 폈는지 온 몸이 막 전부 흉터야. 그 여자분이. 일본에서 시집 온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외롭지 않겠어요? 예. 근데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막.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만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치료에 전혀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 2년 다니다가 졸업을 했어. 그리고 졸업한 후에 이제 어떤 귀가 솔깃한 어떤 그 귀치료사를 통해서 종로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아주 제 아들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간증책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 4개월 전도하는 교회를 온 거예요. 그분이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을까? 근데 거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뭐 사업에 어떤 잘 되고 뭐 현실적인 복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딱 증거하게 되면 고개를 확 젖혀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은 다 듣고 열심을 내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다른 거 다 인정하고 다 믿어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다 허당이다. 허당이에요. 허당. 예, 허당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도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그 부분만 나오면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신방 한번 가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차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신방 갔는데 그 친구가 없더라고. 어머님한테 그래서 기도하고 다음에 오겠다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면서 그 어머니와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같이 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봤는데 여전히 그 친구는요, 어머니 부축을 받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눈은 한 곳으로 고정돼 있고 몸은 바짝 말라 있어. 전에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여전히 그 아이는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차도가 있었고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뭔지 하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이렇게 가슴에 오랫동안 귀하게 이렇게 붙들어 놓고 그렇게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거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토록 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인간에게 받은 그 은혜도 이렇게 잊지 않고 별 차도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 아직 낫지도 않잖아요. 겨우 걸어가는데 한 걸음은 뛰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그 조금 차도가 있었는데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뭐 얘기만 하면 그 귀치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을 잘 몰랐는데 조금씩 무릎에 이상이 온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옛날에 그 마이싱이라고 있어요. 진통제, 소염제. 그걸 먹으면서 순간순간 막 넘어갔는데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제가 서울로 전학으로 왔어요. 근데 계속 무릎이 막 쑤시고 진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걷는데 막 불편해지고 막 한양대 병원, 막 중앙대 병원 계속 서울의 병원마다 다 다녔죠. 또 용하다고 하는 한의원도 다 가봐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제가 잠실 아파트 살았는데 그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저 병원비를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남겨가지고 삼전동 지하 세방으로 온 거예요. 몸도 아픈데 여러분 환경도 열악해지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목발을 짚게 되었고, 이렇게 무릎은 퉁퉁 부어오르고,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갈수록 약의 양이 많아지고, 제가 막 먹다가 계속 막 토해내는 거잖아요. 토해내고 그 안에 뭡니까? 죽을 먹고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몸무게가 50kg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뼈다구만 거의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병원 정형외과 과장님이 이제 초구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 병원에서 손을 들어버린 거야. 손을 들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하는데 시립병원을 또 가봤어. 시립병원 또 정형외과 찾아갔는데 엑스를 찍어보고는 지금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농성으로 변해 고름이 생긴 거야. 지금 이 무릎 위에를 이게 절단하지 않으면은 이 결핵성 관절염까지 이게 동반해가지고 그게 뼛속으로 스며들어서 큰일 난다는 거야. 오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너무 기절하겠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든 간에 저 집으로 왔어요. 울면서 왔어요. 또 집에 오니까 또 아버님이 나도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나도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최선을 다한 거지. 집 한 채를 팔아줘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다 썼으니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의사도 떠나고 병원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 거예요. 그 지하 세방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날마다 그 식칼을 옆에 딱 갖다 놓고 내가 기회만 찾아오면은 내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죽을 거 막 생각해. 그런 죽을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눈만 감으면 막 시커먼 물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목을 조이는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이지. 예,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뭐 세수를 했겠어, 뭐 화장실 가는데도 뭐 이렇게 뭐 기어서 가야 되는 이런 판국이잖아요. 예, 거의 뭐 송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전 아침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조용히 누구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숨을 곧 있으면 제가 끊을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더 놀라가지고 형제님 빨리 문 좀 열어. 빨리 문 좀 열어. 문 좀 빨리 열어.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빨리 문 열어준다. 막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한 번만 문 열어달라고. 15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목발로 걸어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 등치가 이만한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더니 막 얼마나 기겁을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떤 사이냐고, 뭘 어디가 아프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가만히 앉아있을 그 힘도 없잖아요. 제가 다 죽어간 거잖아요. 막 저를 붙들고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우시든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형제를 내려놓고 더 힘도 없는데 나처럼 그 이전자매 그 전도하는 것처럼 그걸 다 해주고 가는 거야. 힘도 없다니까. 앉아있을 힘도. 그러면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목사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주변에서 그 천막 치면서 옛날 재개발지에 목회하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네, 사모님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놓고서 허 목사입니다. 형제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막 우시던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데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증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엄청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거의 1시간 동안 울었는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내려온다고 하고 가셨는데 와, 1시간 전에 나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너무 사뭇 달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혼자 이제 그 젊은 총각이 그 지하 세방에 혼자 울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양쪽 무릎에 붕대를 감았지 막 이게 막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든지 혼자 울고 있었어요. 혼자 울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생각나는데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을 깼는데 2시 59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몸이 무거웠는데 마치 내가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뭔 일일까? 그러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 아니 교회 간 지가 지금 중학교 때 뭐 한 7년 8년 됐잖아요. 네.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 목발을 짚고 막 간신히 찾아갔는데 2층이었는데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어 들어가서 강사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회개의 기도를 엄청 많이 시키시더라고. 많이 울었죠. 5시가 되니까 불이 탁 켜진 거야. 근데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오신 거야. 근데 내 모습을 보더니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시냐고. 형제 누구 어디서 왔어? 세상에 제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시키고 회개를 시켰는지 이 심장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막 피가 홍역이 고이더라고. 얼마나 기절을 했겠어. 사모님 놀라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연이 어떻게 하겠어. 나는 죽고 싶은데 누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오늘 여기 기도하고 싶어 왔다 하니까 얼마나 두 분이 막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차를 마시고 내려오는데 내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불과 막 이틀 만에 막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 죽은 성장이었는데, 역시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우리의 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 먼저 우리 마음을 치료해야 몸이 그 다음에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보고 싶은 거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막 성경을 보았네. 그러니까 하루에 막 200장 300장을 보게 되더라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천막 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나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올 줄 알았다고 하면서 두 목사님 부부가 저를 위해서 붙잡고 뭐 엄청 기도했어. 계속 막 철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시커먼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세 사람이 저를 향해서 다가오더니 이래,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서 칼이 딱 잡히면서 그 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 안에 떠나갔지 하면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대면서 화면이 딱 바뀐데 그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나간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거야. 그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안 흔들린다고. 우리 뭐 예수 믿고 밥을 많이 먹었다든가 뭐 키가 더 자랐다든가 그거 별것 아니라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예.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이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렇게 뼈가 흐드흐드하던 그 뼈가 강해지면서 살이 붙고, 제가 저렇게 앞에 TV를 볼 때에 막 5겹 6겹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버랩으로. 이게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게 막 시력이 돌아오는 거야. 시력이 돌아오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막 밥맛이 돌아오고 있잖아. 예? 몸이 막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달 좀 지나면서 목발을 버리고 제가 일어서게 됐다니까요. 하나님께 박수.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를 줬겠어요. 세상에 내가 병상에 있는지 일주일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8년에서 8년 병원에 있다가 나왔다가 병원에 있다가 나왔다 그랬다고. 그 세월을 아세요? 제 청년의 시기가 없다니까. 저는 친구들이 없다니까. 내 병상에 있는 시간이 하도 오래 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이 되세요? 그 교회 그 박 집사님 분이 유초동부 천막치고 지금 그 유초동부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니까 한 4명 애들 4명 이렇게 애들 4사람 모이더라고. 4시 모이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해서 야, 새벽에 끝나고 막 샌드위치 하나 먹고 전도하고 뭐 시간만 나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4, 5개월 되니까 4명이던 애들이요 4, 50명을 부흥되어버려요. 결국 뭐냐 하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전도는 저절로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전도를 해.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줘요.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 나 죽었잖아. 나 죽은 사람. 와, 신학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중등부를 맡았어. 중등부를 맡았는데 수련을 갔네. 이야, 난 세상에 그런 경우 처음이었어. 물론 이제 내가 삼각산에 자주 갔었지. 기도를 준비했었지. 근데 첫날 부흥회를 하재. 근데 부흥회가 뭔지도 몰라. 그때는 뭐 처음 전도사기 때문에 설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동호 목사 설교 갖다가 베껴가지고 그거 이제 읽을 참이었어. 근데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오르간을 그 키보드로 하는 그 이재라고 중학교 2학년에서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권사님인데 건바리에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건바리에 쓰러져 버린 거야 얘가. 와, 성령의 역사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쓰러져 얘가 막 떡떡떡 구르는 거야. 그러더니 저 뒤쪽에 김정기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그 교사 회의 때마다 나를 늘 태클을 걸었어. 그때 마룻바닥을 치면서
내가 전도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하면서 막 통에 자박하는 거야 얘가. 근데 앞에 얘들이 그냥 뭐 정자세로 앉아있는데 얘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이 막 자기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얘들이 또 번지고 2시간 동안 중등부 학생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막 겁이 나냐. 제가 그 상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간호사 뒤로 숨었다니까. 야, 처음 보는 일이잖아. 이거 뭔 일이야 이거. 그리고 얘들이 전사님 이래 우리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여기서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몇몇 이놈들이 방석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산을 올라가가지고 와 세상에 새벽 3시 되니까 내려오더라고. 중등부 애들이. 와 그놈들이 거기에서 그 불을 받고 그 교회에 지금 한 500명 모이거든요. 전부 그 교회를 리드하는 리더들이에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네,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신지 아세요? 어떤 사람 축복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어떤 분이 목회를 40년 하고 큰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항상 주일 그 자리를 지킨 그 권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심지어 견고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봅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랬어요.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의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했죠. 아무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에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연륜교회 와서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아무에게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네. 그 사명이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에 쫓아냈다니까. 그러면 33살 이상 사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은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33살 그 전에 가서 말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덤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 하나뿐인 생명인데 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이건희 씨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뭐가 중요해요? 월드컵 중요하겠어? 무슨 대통령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받아서 내 신앙만 지키면은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지만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입술을 열어서 자랑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매일이잖아요. 매 순간 복음과 증인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네. 항상 전도가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